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격이나 삶이나 태도 모두 별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별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우분들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믿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서야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도 과연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질문하곤 했습니다. 제 안엔 여러 질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2000년 후 한국에 있는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 이런 개념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여겨져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20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지구 반대편에 존재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현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저 사이의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은 어떻게 자신과 예수님이 연결되었다고 믿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분명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앞서 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언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시받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이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꿰뚫는 신학적 통찰을 가진 설교자가 됩니다. 그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선지자 요엘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 예언이 이제 막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엄청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41절에 그 내용이 잘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오순절 당시에 그 전까지의 신자의 숫자는 약 120명 가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약 500여 명 됐다고 했는데 부활 후에 오순절에 이를 때쯤 됐을 때는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신도들의 총 숫자는 약 3,120명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 2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신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42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신도들의 삶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귐, 옆으로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빵을 떼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장 뒷부분에 가보면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재산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기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의 설교 직후에 사람들 안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찔려서라는 말은 그냥 바늘 같은 걸로 콕 살짝 찔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찔림은 심하게 찌르다, 깊이 날카롭게 후벼파다, 찔러 관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비통한 심정을 느꼈다. 충격을 받아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찔렸는지 찾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해설을 듣고 찔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과 해설이 찔림을 주었다고 하기엔 조금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았던 내용은 아마도 이 마음이 찔려서라는 말씀 바로 앞에 들었던 그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설교 앞부분에서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새 번역 성경을 읽고 있어서 베드로가 다소 공손히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당시 베드로가 여러분이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면서 말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전 성경 번역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라며 강하게 비난하듯 날카롭게 정죄하듯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궁극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베드로의 권면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숫자는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가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50일 전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매수돼서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격 살인을 하듯 예수님께 침뱉으며 얼굴을 때리며 희롱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까지 가서 밀란을 일으키기라도 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테니 빨리 죽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고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은 3,000명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없었거나 그 죽음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따르면 다양한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로마, 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성목요일이나 성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이나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문에 대해서는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처럼 행동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아무런 기여나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없었거나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대입해 봅니다.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결백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예수님의 죽음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물리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진짜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여겼던 것인가? 우리 역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직접적인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인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에 이 너희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어떻게 여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참 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간 한국의 한 감리교 목사님이 50년 전에 쓰셨던 설교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의 꿈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꿈에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손발을 십자가의 못을 박고 또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눌러 씌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소? 그러자 로마 병사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린 그 로마 병사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끼리 다투고 싸울 때, 남에게 상처를 줄 때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있는 것이구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잊고 있었던 그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The Raising of the Cross,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이제 막 못을 박아 예수님을 매달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은 아직 살아있고 눈을 뜬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 듯 앞뒤로 십자가를 밀고 당기는 모습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선으로 달려있는 예수님 위에 하얗게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는 장면의 핵심 부분을 스팟라이트를 비추듯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이 그림의 핵심 부분인 십자가 바로 밑에 누군가를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 십자가의 가장 가까이에 렘브란트가 서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부각시키듯 자신에게도 많은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아르놀트 호우브라켄이라는 작가가 쓴 네덜란드 화가들의 대극장이란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호우브라켄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그렸다. 그 다음에 군중들을 그렸다. 그러다가 그는 군중들 사이에 자신을 그려 넣었다. 그 군중들 사이에 있는 자신을 보며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제가 방금 나눈 어떤 사람의 그 꿈 이야기와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제가 찾던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의 꿈이라는 설교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깨달았던 바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 성령, 말씀, 권능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못 박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했던 사람들을 못 박듯이 대할 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 당신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박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로마 병정의 꿈을 꾼 사람이 깨닫고 고백한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싸울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어떤 꿈을 꾸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렘브란트와 같이 영적인 눈이 뜨인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원수와 같이 되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린 그림 중에 그 군중들 속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가 남다르게 어떤 상상력이 풍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떤 예술적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담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명드린다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씀 안에 자신도 포함되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원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약할 때도 있었고 죄인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적의,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악한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였던 적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였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적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원수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학창시절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을 수 있는가 믿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리고 부인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남몰래 죄를 짓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 다투고 그들을 상처 주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또한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원수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 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부했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담한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 의한 것임을 믿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에 앞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기여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효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장에 없었거나 가담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라는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듯이 살았던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께서 동일시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들을 그들의 마음에 못을 박으며 예수님도 다시 못 박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적의와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 마음의 찔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박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박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에 가담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시작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나 자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잘 안 믿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했던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늘의 은사와 성령과 말씀과 능력 다 경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꿈을 꾸었던 이의 고백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다투고 상처 주며 예수님을 못 받듯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